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우리 벌써 9주차 됐더니 정이 혼박 들었어요. 우리 주제 찬양으로 신나게 9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이 갖고 싶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 이런 거를 사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아, 네.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도 같이 할게요.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네,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고백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맞아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율동과 찬양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워드업 하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워드업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우리 이번에 2번 연달아 불러볼 건데요. 처음에는 중간 목소리 시작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두 번째 부를 때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율동과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여러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성구를 통해서 알아보아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볼 베드로 전서는 신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찾아서 큰 글자는 장이고 작은 글씨는 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찾으면 돼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려고 커다란 시각을 준비해 왔어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욕하고 싸우고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이러한 죄들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짓는 그 모든 죄를 이렇게 무겁게 다 이렇게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이 맨 앞에 있는 성구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이가 있을 때는 손뼉을 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첫 단어 그의 이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모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할 때 그 첫 글자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작은 목소리로 앉아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지난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군인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모인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도 다 죄예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벌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에 가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이렇게 고발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 얘기를 듣고 이 종교 지도자 그 대제사장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짓 증거로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작은 개미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까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또한 거룩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셨던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어요.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 하나가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자기도 잡혀갈까 봐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말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 그 도단과 함께 있었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3번이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같은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모릅니다. 이렇게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 나오시다가 이제 베드로를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베드로는 또다시 실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가 깨달아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서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도움을 구하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물었어요.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이 아니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렇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여야 할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기억해냈어요.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예수와 바라바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는 살인자 강도였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 예수를 놓고 사실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재빨리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살려달라거나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통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빌라도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에 손을 씻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겪어야 될 고통과 과정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붉은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놀리고 또 때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더 있나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선생님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 손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 앞자리에 남아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온 친구들 혹시 제사 지내는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런데 부의국의 친구들은요,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부의국은요, 그 사람들의 90%가 민간신앙, 조상숭배, 또 불교를 믿고 있어서 대부분의 뭐 집이나 학교, 가게에요, 이렇게 작은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 음식을 놓고 또 매일 향을 피우는 이런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그 부의국의 기독교 인구는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허가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요 복음을 듣기 어려워요. 타 종교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기도와 헌금. 그래요. 기도와 헌금이 있었고,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헌금은요, 이 부의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그죠? 용돈을 아껴서 또 너무 먹고 싶은 거, 또 너무 사고 싶은 것을 좀 참고 안 사고 아껴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이 부의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 아까 있었죠?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부의국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신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도록 복음을 들을 환경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준비한 헌금 하면서 선교 찬양 불러볼게요.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성경금 다 목표 달성했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부의국의 어린이를 하면 여러분 어디로? 예수님께로. 좋아요, 좋아요. 자, 부의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선생님은 여기 위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나쁜 날씨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얻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막 야단 맞고 그 성경이 찢어졌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래서 나쁜 날씨는요, 울면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이 책은, 죄송해요. 아빠,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써 있는 건 다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뭐라고? 입 닥쳐! 아버지는요,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어. 우리 소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귀신 악령을 내쫓지 않으면 너는 내가 매일매일 나한테 맞을 줄 알아. 이러면서 아버지는요, 막 화를 내면서 그 성경을, 나쁜 날씨를 때렸어요. 나쁜 날씨는요, 이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2주 동안요, 나쁜 날씨는 매일 아빠가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땔감 모으는 거, 그리고 꽃밭에 풀 매는 거, 또 엄마가 시장에 팔 이 돗자리를 나르는 일 등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시키는 걸 다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악령을 내쫓으라며 매일매일 나쁜 날씨를 때렸어요. 나쁜 날씨는요, 도대체 이대로는 나는 견딜 수 없이 내가 죽고 말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나쁜 날씨는요, 또 다시 한번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나쁜 날씨는 이번에는 어떤 결심을 했을까? 궁금하죠? 네.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게임의 제목은 눌러 풍이에요. 음료수 병에다가 이 풍선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긴 친구가 이 종이컵 안에 이거를 넣고 이렇게 힘을 빵 주면은 풍선이 커지면서 종이컵이 들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초 동안에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그리고 누를 때 풍선에서 좀 가까운 쪽을 누르는 게 더 빨리 부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우리 친구들 구호 다 알죠? 여기 이쪽 책상 모서리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팀은 예수님만 팀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뿐 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예수님뿐, 오직 예수. 한꺼번에 했어요. 우리 게임 규칙 잘 알지요? 너무 많이 해서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미도 있어요. 미리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이렇게 제가 문제 하면 친구들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성구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땡땡 하셨으니, 두 번째 장면에서
거기에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십자가? 우리 소영이 친구?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나와주세요. 예, 나와서 네. 네. 종이컵에 풍선을 종이컵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뿡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10초. 10초 되겠습니다. 아, 시작. 1. 하나 옮겼고, 2개, 3개, 4개, 5, 6개. 아우,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 친구 선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엄청 잘 옮겼어요. 그쵸? 6개나 옮겼어요. 두 번째 문제. 더 빨리 주세요. 두 번째는 공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땡이 울었는데 이 땡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아는 친구는 날개짓 하는 거예요. 1번 꿩, 2번 닭, 3번 매. 아는 친구는 날개짓. 우리 소리 친구.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많이 옮기면 좋겠네요. 시작. 세게. 세게. 이걸 바꿔. 하나. 수고했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광고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공과 시간에 손을 든 친구는 이 자리 끝난 다음에 요 맨 앞자리에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포 세수식반은 화요일 몇 시요? 10시. 어디에서? 김포 놀이터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올 때 혼자 오나요? 친구랑 동생이랑 같이 오세요. 우리 마지막 문제 천천히 문제 주세요. 선교에서 나쁜 날씨는 아빠가 악령이 들었다며 혼내고 때렸지만 끝까지 이분을 믿었는데 이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V. 유경이 친구 나오세요. 지금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한 번만 팍 누르고. 그렇죠. 둘 앞으로 더 눌러보세요. 앞쪽으로. 2초 남았어요. 2초. 셋. 네. 우리 친구 선물. 네. 우리 뿐 팀이 이겼어요. 그쵸? 네네. 뿐 팀이 800. 만 팀이 600. 뿐 팀 승리. 박수. 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